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가 시작될 때 참 이게 가슴도 많이 부풀었고, 과연 2020년도는 어떤 얼굴의 해일까 많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도 새로운 세기, 최첨단 세상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때 아닌 복병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그 모든 꿈들이 사그러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1월, 2월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될 때 이러다 말겠지 하며 그냥 한두 달 고생하다 보면 잦아지고 예전의 사스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7월이다. 3월쯤 가니까 사람들이 지쳤어요. 이대로 한 달 더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어두운 3월도 지나가고 세상에 그 화사한 봄을 자랑하는 4월, 5월도 놀이 한 번 못 가고 꽃 구경 한 번 못 가고 꽃들이 너무 쓸쓸했을 것 같아요. 봐주는 이 없이 왔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7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월들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야 되는데 얼굴을 맞댈 수가 없어요. 반가운 사람도 그냥 저 멀리서 피해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독, 우울증, 이런 질병들이 지금 막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돈은 잃어버리면 또다시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다 셈 치지만,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영적 피해는 상당하리만큼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알곡과 쭉정이 이를 갈라내는 그런 체질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참 목자인가? 누가 참 성도인가? 어느 교회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교회인가, 없는 교회인가, 이게 확연하게 싹 드러나요. 지금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후회들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되었을 때 정부에서 사회적 격리를 요구했을 때 목사님들이 그냥 잠시 그냥 길어봤자 한 달이겠지 생각하며 아무 의식 없이 예배를 중단한 분들이 거의 50 내지 60%의 목사님들이 예배를 중단을 하고,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예배가 아니지만 영상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기도 했죠. 그러나 100명 이하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 영상을 제작하고 방영하려면 많은 젊은 전문 요인들이 필요로 한데 그런 인재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요즘 뭐 혼자 영상 해가지고 핸드폰 해가지고 이렇게 허스름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막 주일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영상들이 뜨니까 품질이 훨씬 더 좋잖아. 근데 품질 좋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품질 좋은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또 영상 예배다 보니 예배가 그 무게감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성이 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귀의 유혹으로 교회를 억지로 끌려 나오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체면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코로나는 그들에게 완전한 민주주의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편한 듯한데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은혜를 받았던, 영적으로 삶을 경험했던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함으로 그 영성을 소진하게 되면 사실 그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들을 수없이 했고, 바울도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너희 주위를 맴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한번 이렇게 마귀에게 딱 걸려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끌 있는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멀리 떠나버리면 이 목사한테 오기까지가 너무 당신과 나 사이는 100m가 아니고 10km야, 10km.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바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웅덩이에서 따스한 봄 햇살에 등을 맡기며 웅덩이 물에 더 일광욕을 즐기는 개구리가 숲에 숨어있던 뱀 한 마리가 소리 없이 물 흐르듯 기어와서 그 뻗고 있는 다리에 혀 마사지를 해주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영혼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하면 육신으로는 좋네? 왜 이렇게 시원하지? 하면서 다른 달을 쓱 뻗어봐요. 이렇게 뻗으면 뱀이 또 와서 살짝 마사지 해줘요. 그 비단결 부드러운 혀의 마사지는 향기로운 여인보다 더 달콤한 마사지라는 거라. 여러분, 향기로운 여자 이제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리를 쑥 내밀어요. 어머나, 괜찮네? 편안하네? 부드럽네? 이러다가 다리를 쑥 펴서 마사지 확실하게 해. 그럴 때 뱀이 입을 쫙 열어서 그 두 발을 입으로 꽉 물어요. 뱀은 이 이빨 생김새 때문에 한꺼번에 확 넣지 못해요. 오곤이 조금씩 안으로 삼켜 들어가는데 죽여 삼킬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독이 있는 뱀은 독을 집어넣어 죽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물가에 있는 뱀, 물재수 같은 물가에 뱀 독이 없어요. 그냥 안에다 삼켜서 위액으로 소화를 시키는데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는데, 개구리는 멍하니 눈 뜨고 뱀한테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다 들어가고 뱀의 입이 이 배 위까지 올라오면 개구리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까우 살려달라고, 야 살려줘라 살려줘라 이런 거. 근데 몸부림치면 뱀은 여지없이 또 하면서 조금씩 뱀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귀 새끼한테 걸려든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에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개구리가 가슴 안으로 뱀의 이빨 속에 다 들어가서 목만 딱 내놨는데, 내가 유심히 눈을 봤더니 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두려움에 떨고 질려가 깨 하면서 눈이 원래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뱀이 확 물어가지고 이 머리 이렇게 하니까 개구리가 입을 접을 하면서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 뱀이 이래가지고 딱 가슴 안으로 개구리를 딱 집어넣더니 뱀의 배가 개구리 모습이 볼롱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뱀을 잡았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잡아가지고
뱀을 이렇게 쑥 훑으니까 깨구리가 뚝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깨구리 툭 나오는데 허연 뱀의 위액이 이미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 두면 그게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삭혀 죽이는데 금방 빼놓으니까 허연게 깨구리가 여기 나가지고 허블내가지고 이러고 내가 살았어? 이러는 거지. 구세주를 만났네? 이래. 그래도 매우 삐뚤삐뚤하더니 정신을 탁 차리더니 막 파닥파닥 뛰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 맥주 감사절은요 마귀의 입가에 들어갔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들에게 감사해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면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사실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림으로 시작이 됐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예배를 드려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서 많은 그 억압 속에서도 정말 눈치 보면서 예배를 이어왔어요. 정말 그 사실은 때로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 않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돌아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림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예요. 살아있음이 생명이잖아요. 죽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 행복하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전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리만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잠시 한 달, 길어봐야 한 달이라고 생각하여 예배를 중단했는데 시작할 때쯤 되면 또 확진자 생기고, 시작할 때쯤 확진자 생기니까 7월이 됐는데도 다들 지금 한두 달 전부터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려고 예배를 드리자고 통보를 하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지 말라 해도 오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계시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영적인 맥을 놓아버리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떨어진다, 경제적인 논리로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방치해버리면 성도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영혼을 못 지켜내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시 그 영의 맥을 잡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을,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나와도, 나오라고도 안 나와도 목사님 혼자라도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놓아버린 거죠.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목사가 우리 교회가 예배가 생명임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지. 그 기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현상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 가치로서의 현재를 보면 정말 위험한 지경이라는 거죠. 송도에도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제 큰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떠냐고 했더니 3분의 1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예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지라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제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7가지가 아니고 또 3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4가지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부활절, 그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걸 우리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면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농사를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들의 꿈들을 펼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는 살아왔어요. 좀 이렇게 사람마다 성품이 달라 느끼는 그 감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참 많은 정신적인 고통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격리가 주는 외로움, 고독,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이렇게 다 그런 거니 하고 참고 가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건강 지켜주셨고 또 우리 교회 잘 지켜주셨고 또 예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맥주절은 구약에 보면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이 50일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 되는 날 성령님이 임재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도 지금 어쩌면 성령 강림절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말 1년의 반의 농사에 대한 감사,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처음에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맛에 대하여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입에 녹았던 거예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러잖아. 나는 그게 무슨 말? 소고기를 먹으면서 입에서 녹는데 녹기는 뭐가 녹아? 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맛있다는 말이에요. 질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근데 이 만나가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40년 동안 먹었는데 질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맛이에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메추라기를 탁 해서 떨어뜨려가지고 막 구워 먹게 만들고 이런 메추라기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고소해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그냥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공짜로 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평해도 원망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했다고. 내가 가진 것은 생각 못하고 없는 것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 가지 모자람이 있으면 그 모자람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그거는 믿음의 성숙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야, 세상 다 열려있지만 자유롭게 여행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오손도손 얼굴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마음껏 부르짖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 그 감사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끝나고 딱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는 걸 중단을 시켰어요.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느냐면 맥추지를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해의 첫 농사의 첫 수확의 그 수확에 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잘 익은 소산물로, 가장 깨끗한 곡식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가면서 가장 애초로울인 만큼 많이 희생하는 대상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가 못 먹어도 좋은 음식 먹이고 못 입어도 좋은 옷 입히는데, 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하여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몰라요. 가르치면 감사해야지. 감사해. 감사해. 가슴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왜냐? 그들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만나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치를 못한 거예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막 삶에 지치고 돈에 찌달리고 하면서도 없는 돈으로 자식들한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픈 그 엄마의 마음이 발동할 때면 한 번씩 눈물을 찍찍찍 짜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우리 아빠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생각하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삶의 그 슬픔이란 게 뭐냐면, 그때쯤 되면 나 효도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조금 일어나려고 그래. 그런데 어디에 완전히 망가지냐면 효도할 여유가 없는 거야. 자식한테 다 쏟아버린다고, 자식 먹인다고, 자식 입힌다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여유가 없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느냐 하면, 나 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아지면 부모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냥 생각만 해요. 그냥 현실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이제 살만하고 부모님 돌아볼 쯤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작은 거라도 부모님 섬기십시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통로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점점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좀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내리긴 하겠네. 근데 그래도 점점 잘 되는 가정이 있고 10년이 지나도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가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점점 잘 되는 가정은요, 좋은 것 주의 종과 나누어요. 좋은 것 주님께 감사로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100배를 또 주시고 30배를 주셔요. 덤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감사한금 하겠다, 내가 잘 살게 되면 교회 섬기겠다, 그 마음은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내 땀의 수고만큼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섬져야 돼요. 기름이 있으니 내려와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한테 그런 은혜가 오느냐?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감사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의 가슴 속에 나를 심어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따스한 햇살을 비추시는 분, 그냥 햇살 보지 말고 저 햇살을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 비추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나무에 탐스럽게 익어가는 감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심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덤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덤의 축복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10원 주면 10원 가지고 감사하고 100원 주시면 100원 가지고 감사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1000원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10,000원을 줘도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머무시는 분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성숙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심어두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주는 것 받아 먹는 버릇만 가르치지 마시고 섬기는 것도 가르치시고 나누는 것도 가르치시고 좋은 심부름을 시키세요. 아멘.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어릴 적에 한때 우리 아버님이 교회 가는 걸 핍박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대놓고 한번 맞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니까 이게 음식을 하면 좀 좋은 음식 하면 저를 딱 합니다. 딱 눈치 나오면 딱 알아요. 집 뒤로 딱 숨는 거예요. 숨으면 저 부엌 뒷문 쪽문으로 쓱 갖다 내놔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된장찌개도 갖다 드리고 생선찌개도 갖다 드리고 무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나는 싹싹싹 대나무 밭으로 숨어가지고 이게 싹싹 갖다 드리고 됐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신만 배불리게 하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기르게 하세요. 그래야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첫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씨를 뿌리는 게 너희를 뿌리지만 누가 그 씨가 움트게 만들었느냐, 누가 비를 내렸느냐, 누가 바람을 주었느냐,
누가 햇살을 주었느냐? 그 중 하나만 없어도 곡식은 자랄 수가 없다. 너희가 바람 일으키려고 하루 종일 들녘에 가서 키질을 해서 바람을 일으켰냐? 너희들이 웅덩이 밭에 물을 뿌려서 온 밭을 다 물을 주었느냐? 아닙니다. 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이 맑은 산소, 여러분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요 3분 못 견뎌 죽어요. 한번 해볼까? 오늘 코하고 입하고 지금 한번 막아보실래요? 근데 그 다 공짜다. 병원 가보세요. 산소 호흡기 끼면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공짜로 마시고 계시면서 감사하지 못하잖아. 내 힘으로 걸어오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일 또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는 심었으나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너희들은 씨를 뿌렸지만 그걸 자라게 하여 곡식이 되어 너희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슴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성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어린 아이들은 받아 먹는 것만 하고 그냥 안전한 어머니 품에서만 살아요. 그렇게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 그 믿음의 시발점이 오요. 너는 발바닥으로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회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너의 세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가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너희들의 영적 유아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먹여주는 음식을만 먹고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려봐라고, 땅을 정복해보라고, 그리고 꿈을 이루어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돈 가지고 세상 나갈 필요 없어요. 인맥을 가지고 나갈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길, 남이 하지 못하는 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수렁도 만나고 꼴짝이도 만나고 험산줄령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여러분을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에는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50대 50이기도 하고, 자본금이 없으면 시작할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일으키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도전의 영이고
시작의 영이기 때문에 뭔가 큰 그릇을 준비하고 싶고 축복의 그릇 준비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그래요. 목사님 이러면 생각이 들면 시작하라고 그래요. 돈은요?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니까 다 되더라니까.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꿈꾸고 가면 다 하나님 어떤 수를 내게도 하게 만드신다니까. 믿음은 스스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사업하고 산을 파고 바다 나가서 그물 던지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보장되지 못했었는데 10배 큰 성공, 100배 큰 성공을 포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씨를 뿌리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없고 햇살을 비출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 그 위에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안주하며 살면 안 돼요. 평안함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민족 구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더 도전하고 모험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남이 가지 않는 거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나는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울타리들이 있어요. 직장의 울타리, 조직의 울타리, 가문의 울타리, 너무나 많은 울타리가 있어요. 요즘은요 캥거루족이 있어요. 캥거루족이 뭐냐면 내 나쁘다고 꿈을 같이 하면 그 뜻이 아니고 아무것도 결혼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모한테 얹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손주까지 캥거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뱃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니면 꿈의 동반자들과 함께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추석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냥 인생 사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뭔가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시험하는 거래요. 뭐냐면 제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감사하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란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는 받기만 했지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꿈을 향하여 노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사업을 할 때 너 끝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사업과 하는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진리를 두어라. 거기에 순종하면 가면 네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잘 되는 게 아니야. 인천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면 그냥 감사할 줄 아세요. 10원 주셨으면 하나님 10원 주셔서 감사하다고, 100원 주면 100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참 있잖아, 사회도 빈부격차가 진짜 그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교회도 신앙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근데 내가 빈부격차를 제도가 만드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하더라고. 똑같은 목사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점점 잘 돼가, 누구는 점점 쪼그러든다. 그래서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점점 잘 되는 사람들은요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 호주머니 먼저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절대 손대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 그게 청종이라고요. 그런데 맨날 쪼그러드는 사람들은 하나 들어오면 다 내 거야, 두 개 들어오면 내 거야. 근데 썩어버려. 질병이 다가와 빼앗아가고, 죄악이 다가와 빼앗아가고, 사기가 다가와 빼앗아가고, 황충이가 뭔가 빼앗아가. 사람의 건강, 재물, 시간, 생명 내가 지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가정, 재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야. 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사모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한 뒤에 그걸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행동해서 12절에 가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잔인하게도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의 목을 빼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피 뽑아서 불태우는 데 관심을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명령이 있을까? 그까지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야. 여러분, 너가 내 앞에서 너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축복의 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함으로 이해될 게 아니에요. 인색의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순종하는 거지, 내 것이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대 명절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담아두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가 언제 닥치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일에 취하고 사람에게 취하고 사건에 취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내가 휘말려도 그 가슴에 주님 담고 있고, 그 기억 속에 주님 기억하고, 그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국 속에 6개월을 살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들려오면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이 어려움 당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점점 잘 된다는 소식 듣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점점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랄이 되고 걸음이 되어서 이제 올 가을의 농사도 풍성하게 될 것이고, 내년의 농사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힘들게 교회 왔고 꿈도 꿀지 못하며 살았었는데, 교회 와서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걸 봅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살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주요. 여러분, 바라건대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코로나가 끝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기간에 뭐 특별한 거 할 거 없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내가 웃긴 소리로 그냥 여러분 웃으시라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 아기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왜 그랬더니 아기 때부터 새 성질에서 자라려고. 그런데 그들도 아는가 봐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좋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이 맥주 감사절을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또다시 나머지 6개월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